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복된 이웃교회 은퇴협동 목사가 된 지 1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퇴하자마자 참 여러분들이 또 맞아주셔서 제가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 후에 제가 미국에 또 가 있느라고 여러분들을 몇 뵙다가 이번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복된 이웃교회, 정말 복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매주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10년이 돼서 이제 설교도 둔하고 말도 느리고 여러 가지 말씀 전하기에 좀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오늘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저 개인의 신앙 간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나이가 되면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잘했던 것도 있고 잘못했던 것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잘못한 것이 잘한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잘했던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제일 잘한 게 뭘까?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여성도가 저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뭔데 안다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사모님 만난 게 제일 잘하신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그 일도 제가 잘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게 아닌 줄 여러분들도 아시죠? 오늘 본문을 읽어서 대략 짐작을 하시겠지만, 제가 제일 잘한 일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입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복을 받았는가? 저는 1965년,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떤 가정에 입주 가정교사로 있었는데 그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매주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한 번은 저에게 선생님도 한번 교회 나가 보시겠어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진리를 탐구한다고 절에도 가보고 원불교도 가보고 또 나름대로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그러면서 알아보았는데 교회라는 데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내가 교회에 나가서 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따라 나가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역시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목사님께서 얼마나 열렬하게 설교를 하시는지.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잠자리채 같은 거를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거기다가 교인들이 다 이렇게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셨구나.
그리고 오는 길에 아니 그 목사님이 굉장히 수법이 능하더라. 자기도 돈을 내야 다른 사람들 넣을 테니까 내가 그거 다 봤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은 교회에서 정해진 대로 월급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교회에서 관리해서 여러 가지 좋은데 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저렇게 안 해도 똑같은 걸 받으실 텐데 왜 저렇게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가?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의 말씀의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설교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근데 한참 듣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시간마다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그렇게 잘 알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누가 목사님에게 내 얘기를 했냐, 어떻게 목사님한테 남의 얘기를 이렇게 일러 바치면 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를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도대체 저 목사 양반께서 또 성경이 뭐를 말하려고 그러는가 6개월 정도 매주일, 그것도 아침에만 아니라 저녁에 또 수요일날 이렇게 나가서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까 핵심이 잡히더라고요.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게 그 목사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성경을 계속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저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는지, 그 나름대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뭔가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저 나름대로 발견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파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6.25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호르몬이 밑에서 이제 자라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대상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근데 교회 나가 보니까 기도할 때도 아버지를 찾고 찬송할 때도 아버지를 찾고, 그리고 참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기도가 좋았어요.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냐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없던 저한테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로 제가 발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 당시
제가 졸업했던 고등학교에는 부잣집 아들들이 많이 다녔어요. 아버지를 잘 둬서 부족함이 없이 학교도 다니고 또 누리고 생활하고. 근데 저는 항상 어렵게 지내고, 그리고 앞으로 생각해도 뭐가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또 저희는 이북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땅 한 평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할 게 없고,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나도 상속이 있구나. 그 상속이 뭘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읽어가니까 그 상속이 내가 생각했던 상속은 아니더라고요. 뭐 이 세상에서 뭐 내가 누리고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러니까는 그 상속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누리고 있는 그 영광, 그것을 우리도 상속으로 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상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 예수 믿는 게 힘든 일이긴 힘든 일이구나. 사실 저도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을 다 믿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도 받고 학교도 못 다니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고난이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가 누릴 상속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진 건 없어도 장차 내가 누릴 상속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절대로 마음속에 가난한 생각을 안 가지고, 나도 부자다, 내 아버지가 부자시니까, 그리고 비록 내가 지금은 이렇게 지내도 앞으로 나한테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상속이 기다리고 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부모의 상속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상속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갈라지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상속은 얼마 못 갑니다.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때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이 상속은 비록 이 땅에서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영원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것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로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경호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뭐가 따른다고요? 특별한 경호가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도 높은 분들의 자녀, 부잣집의 자녀들에게는 경호가 따르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 다니면서 그런 친구를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늘 따라다니면서 차도 태워주고 지켜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경호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저에게도 그런 경호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경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게 남들 모르게 움직이고 필요할 때 나타나서 지켜주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는 아주 완벽한 경호원들을 다 풀어놓으셨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천사들입니다. 근데 천사 얘기하면은 좀 신비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성경에 보면은요 천사들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매번 집니다. 왜 지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나갈 때마다 미리 모든 걸 알고 다 대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모든 걸 알아서 왕에게 다 미리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엘리사를 없애버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군대를 풀어서 엘리사가 사는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엘리사에게 있었던 게하시라는 종이 나가서 보니까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주인한테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아람 군대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리석은 게하시의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지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니까 게하시가 보니까 자기네들 집을 삥 둘러서 불말과 불병거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천사들을 풀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참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고, 어떤 재난 속에서 또 질병 속에서, 어떤 때는 제가 경제적으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그런 때도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고, 어제 저녁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집에서 자면서 우리 사모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야, 드라마 같은 얘기들 아닙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게 공급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모님, 나는 미국에 있으면서 전화도 못해서 겁이 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제가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풀어놨구나. 천사들이 우리 복된 이웃교회에 다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천사 역할하고 저 사람이 천사 역할하고 또 다른 데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을 지키시고 목사님을 지키시고 우리 복된 이웃교회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호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집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겼다고요? 집이 생겼습니다. 요즘도 집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당시에도 참 집 없는 사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칸방에 저희 어머니하고 다 큰 두 아들이 같이 사는데, 우리 어머님이 너무 민망하니까 그 방 가운데 헝겊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안쪽에는 어머니 계시고 바깥에 두 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래도 집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저와 제 동생은 주로 공부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에 가가지고 거기 살면서 공부는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한 같이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가정교사도 늘 가정교사하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이제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게 되니까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사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집 걱정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또다시 집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셋집을 갔는데 계약 기간이 지나니까 또 올리는 거예요. 아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이들 집으로 갔지요. 아이들 집에서, 딸들 집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또 총장으로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총장님은 총장 사택에 사셔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 말라. 집이 문제가 또 해결되는데.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집을 이제 거기서 집 걱정 안 하고 또 살았습니다. 거기도 딱 은퇴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1, 2년 안에 제가 집부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걔네들이 자기들 집도 살 수 있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집을 하나 더 사서 우리를 살게 해주셔서 전 미국에 집이 있어요. LA 가면 집이 있습니다. 물론 이름은 제 딸 이름이지만 그래도 산 사람이 임자지요. 그래서 미국에 집이 있는데 또 놀라지 마세요. 한 20년 전에 제 아내가 나 몰래 서울의 동작구의 아주 허름한 동네에 아주 허름한 연립주택 같은데 그 하나를 3층에 그 하나를 사둔 게 있어요. 아주 허름한.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동네가 재개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허름한 그 집이 아파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 나와서도 지금 그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러니 뭐 미국에도 집이 있지, 한국에도 집이 있지.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야, 너 부자다. 집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야, 그거 큰 부자야. 그래요. 제가 한술 더 떴습니다. 야, 나한테 집이 또 있어. 야, 집이 어디 있어? 아주 좋은데 금싸레기 땅에 집이 있어. 어디 그런 게 있느냐고. 대골집이 있다고. 아니, 그런 집이 어디 있느냐고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면은 저기 있어. 그때서 속은 줄 알고 에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에이 그럴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정말 저에게는 대골집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물론 이때 제자들이 근심한 건 집 때문에 근심한 건 아니죠. 근데 요즘은 집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여기 거할 곳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many mansions, there are many mansions. 맨션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얼마나 좋으면 맨션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가셔서. 그리고 다 준비가 되면은 오셔서 나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영원히 거기에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준비는 그쪽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내 쪽이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거기 가기에는 좀 아직도 좀 단련해야 되고 또 씻어내야 되고 좀 고쳐야 될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있는 것이지, 다 준비가 되면은 저는 하늘나라에 예비된 얼마나 멋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어보세요. 제가 금싸라기 땅이라고 말한 게 그게 헛말이 아니에요.
모든 아름다운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집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참 집 때문에 많이 고심들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디 살든지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때 대통령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야, 대통령 되면 좋겠다. 청와대에서 얼마나 그 좋은 데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대통령들 보니까 대통령 끝마치면은 청와대에서 나와서 다들 어디 가세요? 아이고야, 그 다음에는 다들 감옥에 가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대통령같이 살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생긴 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대통령들은 이 땅에 잠깐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 계시다 또 나오시죠. 그러나 나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에 가서 산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데서 살아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또 저주죠. 근데 여러분, 저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집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면은 맨션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은요, 야, 이제 우리는 나이 다 들고 그런데 우리 좀 모여서 살자. 우리 어디 좋은 데 없냐? 좋은 데 가서 우리가 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다 같이 모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다 각자 대궐 같은 집을 하나씩 다 맨션을 소유하면서 하나님 그 아버지 동네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살게 된,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누리는 특권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내리신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6절 이하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저도 살아오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종종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목회 임지를 바꾸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 적이 있고요. 또 뉴욕에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이제는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나 데려가십시오. 그런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나 이젠 잠 못해 먹겠습니다. 나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제 나 데려가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데려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 아내랑 또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또 살려주셨어요. 뭐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를 때리지 않고 내 아내를, 내 아이들을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아들로 여기시는구나. 아들이니까 이렇게 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채찍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늘 특별한 경호를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좋은 집을 마련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징계하셔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자녀의 특권 누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누려요?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오래 다녔으면서도 저한테 가끔 그런 질문, 목사님,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예요? 저는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믿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먼저 살짝 내다볼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내다보니까 이동현 목사님 있다고 와 계시네요. 그러면 이동현 목사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으니까 문을 딱 열고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러듯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이것이 믿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교회 나가서 이제는 그 핵심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인 줄을 알았어요. 제가 믿고 싶었을까요? 믿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믿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기도는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손을 잠깐 올려보시래요. 그래서 저는 얼른 손을 올렸죠. 그런데 손을 든 사람 지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래요. 이때는 조금 당황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그 순간의 마음속에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을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어났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했는데 그때가 바로 제가 마음문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도 엎치락뒤치락이 많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때 술, 담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안 끊어지더라고요. 예수 믿었는데도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해 마지막에
제가 어디에 가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간 동안 깊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끊을 것도 끊게 되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진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가 되겠다고, 전도자가 되겠다고 그때 소원도 했죠. 그 소원을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던 그 순간, 그 순간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이었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복된 이웃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라도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 드린 경험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이 좋은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시고 절대로 이 땅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뭐가 좀 없다든지, 아까 저기 집이 없다든지, 뭐 좀 몸이 아프다든지, 뭐 되는 일이 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지 우리를 고쳐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면서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옛날 저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고 싶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내가 한 번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인 경험은 없다, 이 시간에 내가 그러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 한번 용기 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또 성도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내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복된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 참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일마다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웬 은혜요, 웬 축복입니까?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잠깐 여행하는 것과 같고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남아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복된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 한 동네에서 다 같이 집을 가지고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상속자로서의 그 영광을 다 같이 누리면서 살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의 특권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도 감당하면서 복된 이웃교회를 잘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그 믿음이 잘 자라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